분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선언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12장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80년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역군의 감독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이라는 위치는 어디냐? 바로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지도에서 세겜의 위치와 아울러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베델도 알아야 되고 여기 단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 세겜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갔었는데 나중에 이 세겜이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수도를 정한 곳이 세겜이었다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 건축의 감독, 왕궁 건축의 역군의 감독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불평을 하면서 그 기만 전술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이 장면을 12장에서는 무리가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모시러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세겜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들의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음.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강제 노역이 힘듭니다. 세금도 가중한 생업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10장,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역군으로 삼은 사람은 이방 민족들을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과 군인들로 다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군의 감독자가 되었던 여로보암 중심으로 온 백성에게
솔로몬과 다윗이 과중한 세금과 무거운 노역을 시켰다, 그렇게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3일 시간을 주시오. 3일 후에 내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복받는 길, 잘 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피곤한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영원히 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냐면 제일 먼저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 왕을 모셨던 고관 대작들, 원로들을 부릅니다. 내가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으니까 그 원로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원로들은 솔로몬 왕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솔로몬 왕 아래에서 역군의 감독이 되었던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로보암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로들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 여로보암 일당들에게 대처를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소장파 정치인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저 늙은이들 말들 듣지 마십시오. 저 늙은이들 있잖아요. 구태 세력들입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말하소서. 그들은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두면 더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그들의 싹을 잘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여론을 따르지 않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날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열왕기서 기록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 아히야가 말했거든요. 솔로몬 왕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의 신하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고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지금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 있다가 돌아온 것이죠. 11장, 오늘 12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광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종 다윗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이 명맥을 유지하고 이 남은 자를 계속 남겨야 하기 때문에 10지파는 네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지만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르호보암에게 주겠다라고 11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다. 16절부터 1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유다 지파 한 지파와 유다 지파를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조 유다를 지금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르호보암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림을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르호보암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르호보암에게 임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서 지금 전쟁을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다 지파를 도왔던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옛날에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와 싸워가지고 1차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11지파의 권고를 듣지 않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나머지 지파와 싸워가지고 1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2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도와서 베냐민 지파가 흥했기 때문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동족 여로보암의 나라와 전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군사들을 다 정비해서 이 여로보암 왕을 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지 말아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않느냐. 이 일 때문에 싸워야 되지 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는 것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게 되었다. 큰 위기가 닥쳐올 뻔했습니다. 아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를 싫어합니다. 죄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번째는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싸움입니다. 동족끼리 싸움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 교만, 불순종, 우상 숭배, 그리고 동족끼리 다투고 싸움박질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올라가지 말라,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세겜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던 세겜에서 후간국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여로보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정통성이 더욱더 확보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 민족을 통합시키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졌지만 자기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일 게 아니냐. 그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제 왕조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입니다. 이 길은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계획을 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하면서 기뻐 뛰어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대노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장면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는 두 금송아지 하나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첫 번째 베델에 두고, 이 베델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북쪽에 다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이 금송아지를 두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를 두 곳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안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되니까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과 반대에 있는 다안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여로보암이 유도를 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에게, 다안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만큼 여로보암이 신경을 썼던 것은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을 통합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정책을 비여호와의 정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 절기가 생각나게 하면
그 절기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이 광경만 봐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왕을 봅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백성들을 잘 섬겨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백성들이 자기의 영원한 종이 될 터인데, 그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소장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가 분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백성의 여론만 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몰았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임을 알아야 됩니다. 왕의 이름이 어렵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은요, 우리 정도가 되면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태현실이라는 사람이 아내이고 장욱조라는 사람이 그 남편이었는데, 이 사람은 좀 모자랍니다. 섹시야 하는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생각나죠? 그죠? 여로보암. 이 여로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북왕국 왕이에요. 솔로몬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이게 로자와 비슷한 르자로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헷갈리지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더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왕처럼 생각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한 왕이 되는 비결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여로보암처럼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7시, 오후 2시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형기 집사님,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상철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